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위기를 만날 때 두 가지 갈림길. 위기를 만날 때 두 가지 갈림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올 봄에 사실 예견이 되었던 거지만 이게 실제 현실화됐습니다. 심상치가 않죠. 오늘 아침 발표에 보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30명,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기세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이 위기로 인해서 우리 삶에 미치는 파장들, 여파들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위기, 보건과 방역의 위기, 그걸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일상을 마비하는 그런 교육의 위기, 관계의 위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적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외에도 얼마든지 코로나보다 더한 상황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제대로 대처해서 정말 위대한 역사의 그런 대로를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길,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엉뚱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무너지고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끝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사울왕과 다윗 왕 얘기예요. 몇 달 전에 여러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가면 롯데 아트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씻김 굿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 이 행사가 이 코로나19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씻김 굿 행사를 2시간 동안 열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날 행사가 참 그 세간에 그 화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진행자로 나섰던 사람이 송진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진도 씻긴 곳의 대가 전수자입니다. 문화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무당이에요. 무당 중에 무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그것이 굉장히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단이라고 하는 이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트로트 가수 있죠. 송가인의 어머니예요. 송가인 어머니, 그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라는 강남 그 한복판의 롯데 아트센터에서 씻긴 굿, 그것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굿 행사를 열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뉴스를 보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연실색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씻긴 굿 행사를 하는 이 굿판에 후원단체가 어딘가 하면 외교부예요. 그리고 후원단체가 국민은행 그리고 한국문화재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응?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정부가 외교부가
지금 그 국거리의 굿장난에 지금 나라가, 그것도 외교부가 그것을 후원하나?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어떡하나? 제가 막 마음에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가 또 주관하는 행사다 보니까 각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의 외교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구판을 벌인 겁니다.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구판이 되었나? 그것도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에, 예? 어떻게 저런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됐나? 굿해가지고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이거는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더 나가서 이거는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영적으로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목사가 저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구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판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판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왕과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왕이 만났던 위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30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만난 위기가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완전히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요.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제 나라가 절체절명,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왕이 나서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에 엎드리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사울왕이 벌벌벌 떨면서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신감 잃어버리니까 이게 구판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가정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서야 하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지쳤다. 블레셋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길보아에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 길보아에 진을 쳐서 대치 상황인 거예요. 곧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왕이, 지휘관이, 리더자가 가장 담대해야 돼요. 바른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서야 하는데 지금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왕이 쫄아버렸어요. 이 왕이 담대해야 되니 왕이 쫄아보니까 국민들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전진을 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왕이 겁을 먹어버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겁을 먹어버리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이거는 벌써 지는 겁니다. 이건 벌써 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세요.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은 요즘 말로 하면 야, 쪽집게 무당 찾아라. 쪽집게 무당 어디 있냐? 무당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물어보겠다. 물어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지금 사무엘이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운 왕인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강한 것을 보고 내 삶의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데 결국에 하는 짓이라는 것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쪽집게 무당을 찾아가는,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야, 어디 쪽집게 무당 없냐? 신하들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찾아가요.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어렵다 힘들다 수능만 되면 교회 권사집사들이 그렇게 무당집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사울이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전사해버려요. 전사 안 할 수가 없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결국 망해요. 자, 그런데 같은 위기를 당하는데 30장으로 넘어가면 30장 1장에 1절에
사울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도 똑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는데 같은 시기예요.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30장 1절 2절을 보면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자, 지금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르던 무리들이 한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 무리들이. 그런데 지금 도망다니는 시세니까 지금 뭐 군사들이 많지도 않죠. 잠시 이 다윗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출정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 가족들이고 노인이고 부녀자들이고 지금 이들만 남아있으니까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다 끌고 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을은 불타버리고 아내들, 노인들, 그리고 젊은 아이들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 노예로 끌고 가버리면 평생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실망했는지, 얼마나 낙담했는지 그게 6절이에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자, 백성들이 다윗 휘하였던 600명 용사들이 낙담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하고 전혀 다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너무 실망한 나머지 백성들 따르던 그 무리들, 그 600명의 용사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괜히 다윗 따라다니다가 이거 완전히 우리 망했다. 처자식 다 몰살당했다. 이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꼴이냐. 다윗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 흩어버리자. 해산하자. 지도자 다윗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집어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 많아 문제야. 그 나라는 천지가 돌이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 죽이겠다고 돌 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기 신하들한테, 믿었던 신하들한테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위기예요. 사울 같으면 두려워 벌벌 떨다가 야, 무당 없냐? 쪽집게 무당 없냐? 이랬을 텐데.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힘입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다. 이 용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간 우리도 불끈불끈 용기 내고 담대해지고 내 자신, 내 스스로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이 부어질 때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한순간 무너지는 것도 이게 육신의 안에서 나와요. 자, 안 흔들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니까 돌로 치려고 막 달리던 사람이 주춤하는 거예요. 주춤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그때 그 변명하고 뭐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허둥지둥했으면 돌마다 죽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가니까 이 사람들 주춤합니다. 자,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문제 없고 위기 없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씩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 대처하는 차원이 확연히 두 갈래로 갈라져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8절에 이 고비를 넘긴 뒤에 이 고비를 딱 넘기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8절에 등장을 해요.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가고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물었어요. 무당 찾아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아니 사막에 무슨 흔적이 남아요. 어디로 사방에 가는지 어떻게 알아?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흔적도 없는데 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반드시 찾을 거야. 가다 보면 흔적이든 뭐든 뭘 떨어뜨리든 있지 않겠는가?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 떡을 주어 먹게 하면 물을 마시게 하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 신기해요. 가다가 어떻게 길이 열렸는가 하면 가다가 허허벌판에서 이제 광야 한바닥에 엎어져 있는 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애굽 출신의 종을 하나 만난 겁니다. 병 들어가지고 함께 가다가 그 병든 무리 가운데 그냥 아이고 쟤 죽겠네 길바닥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밴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살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이 사람은 다윗 일행 안 만났으면 죽었을 사람이에요. 죽었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다윗한테 데려와서 물 먹이고 빵 먹이고 건포도 먹이고 무화과 먹이고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야, 너 어찌 된 사람인데 어디 길바닥에 이렇게 광야 한가운데 엎어져 있는 거냐? 다윗이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을 때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다시 묻는 거야. 너 어찌 된 사람이냐?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갓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면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살던 동네예요. 얘네들이 지금 불나서 살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요 시글락 불태고요 유다인을 약탈하고요 애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들고 가는 중에 나 병들고 병들었다고 길바닥에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군대의 본거지를 아느냐?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내 생명 보장해 주시고 내 뒷감당해 주시면 나 살려주시면 내가 본거지 안내할 테니까 내가 거기로 갈 수 있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인간의 상식과 방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않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자, 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적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잔치 포로들도 많이 잡고 약탈도 많이 하고 우리가 진짜 대박 났다 횡재했다 그러면서 사막 한가운데 자기들끼리 막 띵가띵가하고 잔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설마 지금 적들이 추격해 오려고 생각도 아니하고 그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뭐 잔치를 벌고 횡재다. 야, 우리 포로도 많이 잡고 지금 뭐 재물도 많이 얻고 우리 띵가띵가 야 신났다. 그런데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리고 다 찾아요. 다 회수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가족, 아내, 재물 모든 것들 다 구하고 다 회복하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 기적을 다윗 일행이 체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톡방에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는 김동훈 목사님 글을 단톡 페이스에 올려놨던 글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보면서 제가 하루 종일 그 생각, 그 사진과 그 말씀이 잔상이 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그리고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한 자리 장례식장이.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웃고 기쁘고 격려하고 그 사진들을 걸어놓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보세요. 나 제일 듣기 싫은 게 유교장 할 때 아이고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데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막 슬픈 척. 제가 지난번에도 장례식 울산에 갔다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장례식이라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거든요. 천국 잔치예요. 이 땅의 수고와 어려움 다 끝내고 하늘나라 드디어 들어간 날, 기뻐하는 날. 근데 그 장면을 내가 어제 페이스북을 보고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린 거예요. 그 장로님, 70 넘은 장로님 배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머니 웃겨드릴 생전의 그 모습들. 장례식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같이 사진 보며 격려하고 웃고 끌어안아주고 웃어주고 애썼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게 천국이죠.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다르구나.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까요? 거기 제가 계속 잔상으로 나왔던 말씀의 구절 가운데 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장래답다. 믿음은 평안이다. 평안은 여유다. 믿음은 삶의 여유를 준다. 이런 고백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의 삶의 처세가 다르고 우리의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 모든 코로나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종결짓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엉뚱하게 쪽집게 무당 쫓아다녔어요. 엉뚱하게 세상에서 방법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 같은 이런 무모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다 완전히 인생 망하고 자기도 거기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요나단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를 우리가 거쳐왔습니까? 위기 가운데 이런 코로나19만큼 큰 위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후에 이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이후에 이런 위기가 또 우리 삶에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죠.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울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무당 찾을 것이냐 세상 방식 찾을 것이냐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 찾을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니까요. 강남에서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위해 씻긴굿하는 이 구판 벌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짓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삶에 여러분 직장과 생업의 현장과 여러분 사업장에 위기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쫓아다니고 계셔요? 어디를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십니까? 무당만 안 붙잡았지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무당 붙잡는 짓, 인본주의하는 행태,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잃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 다윗같이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서 정말 다윗의 길로 그러면 어떠한 위기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이 중학교 때 요즘은 뭐 이렇게 다 나라에서 아이들 학교 다니면 다 돈 주지만 중학교 때 우리는
납부금, 공납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좀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등록금을 제 날짜에 내본 적이 없어요. 참,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그때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항상 학기 때만 되면 전도사 월급 기껏해야 20만원. 그때 당시 20만원. 그래서 뭐 차비하고 밥 먹으면 차비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매 학기 이제 이 등록금 내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걸 나름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제가 뭐 풀빵 장사도 해보고요. 뭐 정말 뭐 배달도 해보고 별별 장사를 다 하고 그래도 항상 등록금 때가 되면 이 제 날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은 뭐냐면 하나님 주실 거야. 안 주면 하나님 손해지. 그리고 그래도 이게 날짜가 가까이 오면 마음이 촉박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가장 어려울 시절에는 일주일 동안 점심에 친구가 사주는 밥 먹고 그리고 나머지 때는 일주일간을 식빵으로 이렇게 버텨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때도 등록금 마감 이제 계속 재촉이 와요. 이번 학기는 그만둬야 되나? 다니던 중에 그만둬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당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에이, 뭐, 그만두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가 목회 쉬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그런 담담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교목과에 가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확인한다고 갔더니 제 등록금을 누가 대신 내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누가 내고 갔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이 감에 잡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도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모르죠. 제가 확인을 했지만 아니라고 팔짝 잡아뛰더라고.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제게 은혜라는 걸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일들이 정말 말하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늘 꽃밭만 걸을 수 없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자갈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때마다 사울처럼 무당 찾아가고 쪽집게 무당 찾아가고 세상 사람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래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진홍 목사님, 우리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두레교회, 활빈교회 책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 아실 거예요, 그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박정희 시절 때 이제 그때 1970년도 중반에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 시절에 어디에서 개척하시냐면 지금 저 청계천, 지금 뭐 달라졌지만 그 청계천 그 불황자들이 모이는 판자촌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 불황자들, 노숙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이 다 모였던 판자촌. 근데 나라에서 박정희 시절에 철거령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 김준호 목사님이 활빈 기농 객처단 이걸 결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50가구를 모아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지금 경기도 화성 남양만에 가면 기아자동차 공장 있는 그쪽 지역에 서해안 그쪽에 갯벌 간척지대가 있었어요. 그 소금 땅 거기에 50세대를 데리고 이주를 한 겁니다. 이주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활빈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가 아직도 있죠. 그 교회가 여러 교회를 또 세웠어요. 활빈교회를 세웠는데, 그때가 1976년도였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 때입니까? 그 50세대가 남양만 간척지에 기농해서 갯벌에 천막 치고 소금 땅에다가 이제 우리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리도 한번 갱생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셨는데, 농민들이,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도 가난하니까 뭐 헌금 낼 돈이 있어요. 애들 학교 보낼 수가 있어요. 자기 뭐 살아갈 길도 막막한데,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사는 게 비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보자. 그래서 거기다 뭐 했냐면, 돼지 농장, 소농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빌려가지고, 농협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제 이거 돼지 농장, 소농장, 그 공동체 마을을 운영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계명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니까 뭐 경영을 알아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여기 불황자들, 여기 이 판자촌에 있던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망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 주특기가 그냥 그 망해먹는 거거든. 망해먹는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전공에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국에 이제 돼지농장, 돼지단지, 소단지 했던 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리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이제 돈 받아내려고 찾아오는데 교회로 찾아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빚쟁이들은요, 꼭 언제 오느냐, 주일날 이 시간에 와요. 대예배 때. 대예배 때 와가지고 밀어닥치는데, 예배 때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서가지고, 예배당 뒤에 서가지고 담배 물고 꺼벅꺼벅 담배 피면서, 김진원 목사 설교는 잘하는데 돈 갚아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담배 피면서.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기가 막히고, 기도하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당에 하나님 나라에 전보 취소, 기도로 전보 취소, 빨리 돈 보내라고 빨리 전보 취소, 막 기도 방해하고 예배 방해하고 설교 방해하고, 이제 헌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맞춰 나가자. 그러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헌금함을 딱 잡고, 야, 오늘 얼마나 수금되면 한번 보입시다. 헌금함 그대로 다 뺏어가 버린다는. 목사님이 그냥 저 남양만 서해안에 확 빠져 죽어버릴까? 막 다 털어버리고 야간에 도망가 버릴까? 야반 도주해버릴까? 야, 정말 나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나 견딜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기도실로 들어간 거예요. 혼자 기도실 안으로 걸어 담고 안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 해결해야지, 하나님 안 만나 주시면 나 여기서 굶어 죽을랍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 굶어 죽을랍니다. 그래가지고 기도실 안에 들어가서 문 안으로 걸어 담그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30대 젊은 지금 전도사가 와가지고 빈민촌에 들어와서 남해만 간척지에 소금 땅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이런데, 이 빚쟁이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망해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이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닷새 동안 기도하는데, 닷새 동안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랬는데, 닷새째가 되는 닷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딱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주신데, 김진호 목사님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된 거예요. 자기를 바꾸고 교회를 다시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이 로마서, 이 말씀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평생 두고 묵상하고 정말 붙들었던 말씀.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시거든요. 목사님이니까 로마서를 한두 번 읽었겠어요. 수십 번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그날 이 말씀이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탁 들어오는데 그 말씀 앞에 자신이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요, 어느 날 성경은 나에게 새롭게 부딪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요. 그게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 말씀 있고 성경에도 빚진 자에 대한 말이 있네. 빚쟁이 말이 있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뭡니까?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세상적으로 망할 것인데 네가 어렵다고 위기라고 네가 육신적으로 하면, 세상적으로 하면, 세상 쫓아다니고 무당 쫓아가고 네 방법, 네 상식, 네 경험적으로, 네 물질적으로, 네 방식대로 하면 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봐라. 너 그러면 죽을 것이로되, 실패할 것이로되, 망할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살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고 영적으로 돌이키라. 그러면 산다. 살게 열어주신다. 이 말씀 앞에 목사님이 눈이 발짝 팍 떠진 거예요. 이 말씀이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한다고 이 성도들 불쌍하다고 어떻게든 이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성도들 소득을 증대시켜준다. 주민 소득을 향상시킨다. 근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길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나중에 할분교를 그만두셔요. 여러분,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 목회했습니다. 제가 정신 못 차려서 목회하는데 교인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도들 불쌍하다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거 하나님 꾸지림 하셔서 제가 금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꾸지림 받았습니다. 금식하다가 로마서 말씀 읽고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가 돈 빌리고 목사님은 돈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우리 때문에 돼지농장 소농장 하다 빚쟁이한테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목사님 무슨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제가 목회 잘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참 온 성도들이 강단 위에서 아래서 다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함께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봅시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우리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280장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우리 3절 나의 수 의지함으로, 나의 수 의지함으로 근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모든 빚 갚는 그런 과정들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여러분 정말로 봄눈에 그 눈 녹듯이 모든 것이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 무당 찾는다고 되겠어요? 내 방식 경험 찾는다고 되겠어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수단 방법 강구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여러분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울왕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이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 같은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도우시는 그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위기를 만나서 나라가 위기고 가정이 위기고 경제가 위기고 국민들이 위기입니다. 이럴 때 어리석은 사울왕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로운 다윗처럼 하나님 위기 때 다윗이 다급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순종함으로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1분간만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과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이 위기 앞에 다윗처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아버지 건강의 위기입니다. 관계 위기가 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렵고 떨리는 위기 가운데 사울의 길을 갈 것이나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할 것인가 오직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의 위기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약속이 되고 이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과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을 간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말씀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만나 나라가 위기고 경제가 위기고 국민들이 위기입니다. 이럴 때 어리석은 사울왕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지혜로운 다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꽃길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을, 위기의 순간순간을 만날 때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수많은 위기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을 찾아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무당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멸망하는 사울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길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호흡이 중단되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아버지 위기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